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 말씀은 선교에 대한 성경 구절로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씀일 것입니다. 지상대명령입니다. 지상대명령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큰 명령이라기보다는 가장 위대한 명령,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사명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성도로서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설문기관이 지상대명령에 대하여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은 미국의 출석 교인 가운데서 들어본 적이 있다고 한 사람은 49%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들어봤고 의미도 안다고 대답한 사람은 17%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성도로서의 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로서의 의무를 성도 가운데서 반밖에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성도님들 중에서 처음 들어본다거나 아니면 들어본 적은 있는데 의미를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혹시 그러하신 분이 계신다면은 이 기회에 확실히 아셨으면 합니다.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 간략하게 후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문 첫 절 16절을 보면은 11 제자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갈릴리의 한 산으로 갔었습니다. 여러분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유다도 회개하여 12명이 다 모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서로에게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는데 유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나 같은 놈도 살아있는데 유다야 너 참 바보야. 너 왜 목숨을 그렇게 포기를 했니? 유다와 친한 제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참 가슴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판 놈이나 주님께 저주한 놈이나 도망간 놈들이나 이 세 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제자 있겠습니까? 누가 가장 잘못한 것 같습니까? 50보 100보입니다. 그 12명이 모두가 모여서 갈릴리로 갔었어야 하는데 11명만이 가게 된 것은 참 안타까운 것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가운데 모두가 주님을 영접하여야 하는데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한 명이 빠진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빠진다면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주님을 다 영접을 하여야 하는데 하나가 빠진다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도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을 나한테 물으신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전도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은 인식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의 홈리스 사역을 도와주는 카지꼬라는 분이 계십니다. 60대 후반이신데 신학을 공부하셔서 목사가 되고 싶어 하시는 여성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였는가 하면은 58세 때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 그 무거움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가서 이것을 해결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렇게 괴로웠답니다. 그래서 종종 놀러가는 근처에 있는 친구 집에 놀러를 갔는데요. 거실에 성경이 이렇게 놓여 있었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 집에서 성경이 있는 것을 처음 보았다고 합니다. 또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지도 처음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보고 자기가 가슴에 갑자기 느껴지는 것이 나도 교회에 가면은 이 무거운 짐을 벗을 수가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갔던 모양입니다. 교회에 가서 찬송을 부르는데 그렇게 자기를 억누르고 있던 그 죄의 그 무게, 그 죄가요 갑자기 사라라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을 느꼈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렸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될 때의 그 기쁨 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받는데요,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듯이 그렇게 말씀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그렇게 기뻤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59세 때에 침례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이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주님을 영접했더라면 그 무거운 짐 조금이라도 빨리 해결받을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는요, 복음 한마디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가게 된 것도 전도를 받아서 나가게 된 것이 아니고 거실에 놓여있던 이 성경을 보고 나가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고 있던 그 친구,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자신만 주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나만이 독차지하라고 주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만을 위하여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을 위하여서입니다.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은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심한다고 이렇게 말하니 많은 사람들은 도마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도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마에게는요, 주님이 내 손을 보고 너 손을 나의 이 가슴에 넣어보라고,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때의 도마가 무슨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신약에서 나의 하나님 처음 등장한 말씀이 도마를 통해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그가 의심을 하겠습니까? 여기서 의심한 자들은 도마가 아니라 500명 정도가 그 제자들이 같이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몇 명이었겠죠. 그들 앞에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지상대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최우선적으로 감당해야 할 선교적 사명입니다. 이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배워서 아실 것입니다. 4개의 동사가 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라, 제자 삼으라, 침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4개가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주동사는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 주동사이고 나머지 3개는 분사입니다. 가라는 과거 분사입니다. 과거 분사는 현재 시제보다 한 시제 앞에 일이지 않습니까? 과거 분사이고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라는 것은 현재 분사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간 후에 과거 분사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어라. 주동사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서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대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를 만들라. 이렇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지상명령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한 명 요한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단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순교를 당합니까? 사지가 묶여서 찢기고요, 거꾸로 십자가에 묶이고 목배입을 당하고요, 살가죽이 벗겨지고 질질 끌려가서 죽고 모두가 정말로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이렇게 순교를 하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내놓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그렇게 인도하셨겠습니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마지막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아닙니까? 복음을 위하여서는 생명도 아끼지 않은 그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면은 가장 기뻐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렇게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요, 딱 한순간입니다. 마귀가 원하는 것은 주님을 저주하는 그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순간을 원하는 것이지 우리 목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숨을 구하건 잃건 그에게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악한 자들은요, 제자들을 그냥 죽여버린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벌겋게 달구어진 그 쇠판에서 먼저 고문을 당했답니다. 그 후에 창에 맞아서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마에게는 분명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벌겋게 달구어진 그 철판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고백해라. 살려주겠다. 예수를 저주하라. 분명히 그렇게 그들이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마는요,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 잃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마가 주님을 저주하지 않고 제자들이 주님을 저주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한 것은 그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도 결코 주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은 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릴지라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에게는 딱 3년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순교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3년만이 아니라 내가 걸어온 만큼 사랑하신 그 주님. 주님은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다. 충분히 아십니다. 아는 것보다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대명령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얼마나 무게감 있는 말씀입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마태복음을 닫으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이 말씀 항상입니다. 순간순간 한눈을 팔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그 눈동자에 우리의 순간순간이 비춰질 터인데 순간순간 비춰질 때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주님께 비춰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